오늘 제목은 구원의 감격과 큰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고 중심이며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루터는 작은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서를 한마디로 축소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신 가운데 하신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이미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전체 66권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곧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조, 첫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교제하는 낙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하, 인간의 타락,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리고 구속,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교회를 통한 구원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곧 회복된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의 정의는 첫째,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둘째,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참으로 놀랍고 정확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신학자 김세훈 교수도 타락한 인간을 사탄의 권세, 죽음의 병균이 지배해 인간은 죽었다. 이 죽음과 그 정상들인 악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칙령에 의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졌으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졌습니다. 잘 알려진 요게벳의 노래에 어머니 요게벳의 애끓는 심정과 신앙이 먹먹함을 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드린다. 참으로 놀랍고 무한하신 하나님, 모세를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 200만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면 인간은 왜 타락하여 죽게 되었는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한 동기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곧 자기 주장 의지, 자기 확장 의지였습니다. 그 결과로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생명의 주 하나님의 통치에 등을 돌리고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통치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타락이요 죽음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삭은 헬라어 옵소니아, 용병에게 주는 품삯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탄의 용병으로 고용되어 사탄의 왕국을 위해 싸워주면, 즉 죄를 지어주면 일한 것에 대한 필연적 보상으로 사망을 준다는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인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사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입니다. 꽃병의 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긴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더 쉬운 예화로 전기 제품이 콘센트에 꽂히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육체적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값으로 썩어짐의 종로로 다다가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살고 죽었더라가 반복됩니다. 헬라어로 바이아모트, 연이어 그도 자연사해서 죽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5장 3절에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타락한 인간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9절과 대조됩니다. 셋째, 영원한 사망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23절, 24절.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지옥불에 들어가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죽지도 못하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재앙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해도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나의 주관적인 구원 사건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정의,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늘 중심 메시지, 구원의 감격과 큰 기쁨, 곧 구원의 결과와 확신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결과는 멸망하지 않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첫 번째, 멸망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멸망하지 않고 치유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이 지배합니다. 셋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것은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은 쨍쨍한 날씨 속에서 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았다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40주야로 쏟아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닫힌 방주 문 앞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때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서 얼마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비같이 쏟아지는 유황과 불 속에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아내와 농담으로 여겨 멸망당한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발라 장자 재앙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 이집트 군대가 바다 가운데 모두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마지막 종말 때, 즉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에도
심판 가운데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요한복음의 주제로 영생과 생명을 교환해 사용합니다.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오는 시대의 생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미래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고 구원의 삶입니다. 둘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신적인 생명이고 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시고 생명이신 분으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진리를 파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는 약속대로 살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둘째, 영생의 현재적 축복을 통해 구원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영생의 현재성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을 가졌으니 모두 같은 헬라어 에케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구원의 현재성이고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소유하고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랴.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진 자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을 확신합니까? 구원을 확신합니까?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 2절을 찬송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